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의 말씀,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밴드 보니까 우리 함지용 집사님 가정이 제일 모범적으로 일어나서 이렇게 드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 다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모두가 밝게 웃는 그날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송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했는데 컴퓨터나 다른 부분에 조금 이상이 생겨서 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송출하지 못한 부분들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가 빨리 우리 예배당을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다음 주 부활주일 헌금은 우리 예배당 준비를 위한 시드머니를 마련하는 그 헌금으로 전액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가장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니까 학원에도 보니까 아이들이 들어와야 될 때 들어오지 못하고 또 있는 아이들도 집에서 부담이 되니까 코로나 때문에 보내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 월세도 밀리고 하는 것들을 봅니다. 어디 학원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힘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감동하시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시고 그래서 다음 주일 부활 헌금은 우리가 전액 예전에는 가난한 이웃들 또 힘든 분들 나누어 주기도 했지만은 이번 부활 주일 헌금은 예배당 준비를 위한 그러한 시드머니로 전액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퀴즈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류현진, 강정호, 황재균, 김현수,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맞춘 사람 제가 선물 줄까요? 공통점이 뭐겠어요? 뭐 야구 선수 뭐 이런 거는 맞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메이저리그를 경험한 사람이거나 현재도 메이저리그에 있는 선수들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들을 퀴즈로 시작을 했냐 그러면은, 이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메이저리그로 이렇게 진출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2005년도에 이들은 동일하게 2005년도에 1차 지명에 모두가 지명받지 못합니다. 각 구단별로 그 해에 신인 유망주를 뽑을 때 한 6월 달 정도 되면 이렇게 선발을 하는데, 2005년도에 이들이 동일하게 같은 해에 나왔지만은 이들은 아무도 어느 구단으로부터 지명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리고는 2006년도 드디어 2차 지명, 1차 지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2차 지명을 이제 몇 개월 뒤에 하게 됩니다. 2차 지명 때도 각 구단들로부터 그렇게 1번으로 이렇게 지명받지는 못합니다. 류현진 선수가 2차 전체 지명으로 2번째, 강정호 선수는 2차 전체 지명으로 9번째, 그리고 황재균 선수는 2차 전체 지명으로 25번째, 그리고 김현수 선수는 아예 이름조차 없습니다. 왜 이들의 이름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시작할 때 들려주었는가 하면은, 이들 모두는 그러한 시련들을 다 이겨내고 결국에는 피나는 훈련을 통하여서 메이저리그에 모두가 진출하는, 그들이 어떻게 보면 야구 커리어에 성공한 경력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얼마 전에는 추신수 선수가 또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지요. 자신이 속해 있는 그 구단의 마이너리그 선수들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월급도 받지를 못하고 주급도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하는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추신수 선수가 마이너리그 선수들 한 명당 $1,000씩을 다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물어보았는데, 실은 추신수 선수가 그런 마이너리그 때 자신이 한 주에 받는 그 주급으로 아껴가지고 아이 기저귀 값을 사용하고 하는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햄버거, 눈물 젖은 빵, 그것만으로 버티고 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절이 힘든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그 마이너리그 선수들에게 이제 추신수 선수가 그 선수들에게 주급 2주분에 해당하는 그 큰 돈을 지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은 그 눈물의 빵을 먹고 피나는 훈련을 통해서 그 고난의 시간, 시련의 시간들을 이겨내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추신수 선수 같은 경우는 텍사스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선행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또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자체로만 경험을 한다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고난의 시간들을 저희들이 다 이겨내고 난 다음에 정말로 이 추신수 선수나 또 여러 다른 선수들처럼 그 옛날을 추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을 향하여서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자리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경험을 주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을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모두가 이 다음에는 다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을 대할 때 믿는 성도들로서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오늘 말씀인 제목처럼 고난 이기는 법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의 롤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의 시작입니다. 주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며칠 지나서 베드로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도 해줍니다. 베드로는 극구 부인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기름 찢는 곳 이런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리브 기름을 짜고 하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겟세마네를 찾을 때마다 늘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물론 그 장소는 유다도 다 알기 때문에 유다도 그곳을 따로 찾을 필요가 없이 그곳에 가면 예수님께서 있을 곳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자신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고난을 받을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찾아간 곳이 바로 겟세마네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겟세마네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늘 기도하는 곳이었고 그 일상이 오늘 특별한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더욱더 그 마음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던 곳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찾아갔던 겟세마네와 같은 곳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고난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찾아갔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찾아간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 있고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있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신 것이죠.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근심하며 괴로워하시며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어디를 찾습니까? 예수님처럼 찾을 곳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에 찾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평상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가는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다른 8 제자들을 두시고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3명을 데리고 좀 더 깊숙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나와 함께 있자. 내가 심히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서 깨어 있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은 항상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깊숙이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두시고는 주님께서는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서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기를 3차례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고는 이제 때가 되어서 3번 기도하고 돌아와서는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때가 가까이 왔다.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고난의 길을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련의 행동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이 고난을 이기는 법, 그 첫 번째 레슨은 마음을 함께 나눌 동료를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나섰던 예수님께서는 8명의 제자들을 따로 두시고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37절에 보니까 이들만 데리고 좀 더 깊숙한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함께 나눌 그런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나눌 사람들은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적은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1명의 제자들과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과 그곳에 갔지만은 그들 모두를 다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8명의 제자들은 남겨두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3명의 제자들만을 데리고 더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38절에 자기 마음을 털어놓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부탁할 만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술 친구는 있어도 함께 기도할 친구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른 각도로 보면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그 8명, 남겨진 8명의 비참함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보아야 할 장면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한 이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들의 마음을 오픈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상황을 들려준다면은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마음을 함께 나누는 좋은 이웃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거리는 다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지만 물리적 거리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는 11명이 있지만은 다 다릅니다. 가족 중에서도 마음의 거리가 다를 수가 있고요. 목장 식구들 중에서도 마음의 거리가 다를 수도 있고 또 직장 동료들 중에서도 마음의 거리가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3명의 제자들만을 데리고 갔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 3명의 제자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친구였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3명의 제자들이 동행했던 장소들마다 한번 보시면은 결정적인 순간이나 또 힘든 순간에는 언제나 이들과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그 변화산에 올라갈 때 데리고 갔던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들이 무엇을 했어가 아니라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친구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이런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서 to do가 아니라 to be, 존재하는 것만으로 힘이 되어주는 친구, 존재하는 것만으로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을 나눌 만한 동료들을 있다면은 그 사람은 참으로 삶을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 내 마음을 온전히 오픈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면, 동료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환경이나 관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형제 자매를 붙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목장 식구들입니다. 또 가족이기도 합니다. 목장은 확장된 가족입니다. 내가 힘들 때 언제든지 찾아가서 내 마음을 토해낼 수 있는 장소가 목장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힘들고 어려울 때 데리고 갔던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3명의 제자들을 더 데리고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장이 이러한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괴롭고 죽게 되었노라고,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고, 이렇게 마음을 함께 나눌 동료가 있는 사람은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난의 때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선한 친구들, 선한 이웃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힘든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주님께로부터 들을 만한 그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거친 파도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과 함께 가서 그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괴롭고 죽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 속에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라고 할 때 이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라 영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원어에도 보면 heart가 아닙니다. soul입니다. soul. 평소 보지 못한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마음이 괴롭고 힘든 것은 죽음의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은 죽음의 두려움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그러한 죽음의 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두려움이 없는 분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느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많은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조차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사명의 길을 끝내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폭정 가운데 시달릴 때도 자신들이 예수 믿는다는 거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네로 황제의 불쏘시개로 사용될 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 길을 갔습니다. 짐승들이 달려드는 콜로세움 경기장 안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암으로 자기의 생명이 하루하루 단축된다는 것을 알았던 연약한 한 여인이었던 저희 어머님조차도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리고 자신에게 달려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죄의 무게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 마음을 표현하신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지금의 심정을 솔직하게 오픈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에서 마음을 나눌 때 가면을 쓰고 가면 무도회를 하듯이 우리 속마음을 감추어 두고 겉모양만 우리가 드러내고 한다면 결코 거기에는 치유나 어떤 고난을 이길 힘을 얻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있는 모습을 솔직하게 오픈하고 드러내었을 때 그곳에서 고난을 이길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이것이 온전한 주님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음을 함께 나눌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만 교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사람에게는 함께 마음을 나눌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장이 존재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만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교제하실 뿐만이 아니라 함께할 어려움의 순간에 함께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내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지요. 목사도 그 마음을 다 드러낼 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 모임에 갔을 때는 목자들도 목장에서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진솔된 마음을 털어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교회가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아프고 한데 위장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렵지 않다라고 이렇게 잘 되고 있노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돌아오고 났을 때는 그렇게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진솔한 마음을 드러내어 놓았을 때 누군가는 먼저 경험한 이가 있고 누군가는 또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나만 이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와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고 나와 함께하는 분들이 있고 먼저 이겨낸 분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다면은 그 마음을 나눌 사람에게 그 모임에서 우리는 진솔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포커스 교회에 속한 모든 목장들이 이런 진솔한 나눔을 하는 목장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진솔한 나눔을 하고 내 마음을 표현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고난을 이길 힘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조금 더 들어가십니다. 이제는 3명의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는 간절히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중요한 결단은 언제나 혼자서 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주면 힘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할 때는 언제나 혼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들이 그러한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럴 때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엎드려 기도하는 이 자세는 여러 가지 기도의 자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7번 간절히 기도하였던 그의 모습을 봅니다.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리는 바리새인과 함께 갔을 때 세리는 자기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각각의 기도의 모습들은 다 다릅니다. 뭐가 이런 기도의 모습을 결정할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의 자세와 처한 환경이 내 기도의 자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에 자기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얼굴을 대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고 자신이 곧 지게 될 그 십자가의 잔,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주님께서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함이 우리 주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기도하였을 때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니까 땀이 핏방울같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뇌에 찼어. 더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는 땀이 나도록 기도하셨는데 그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것들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주님께서는 오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미 먼저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로 그 십자가를 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먼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다는 것은 고난을 앞에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앞에 두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주님께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졌기에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넘어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하는 그 자세와 주님께서 기도하는 그 모습과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던 3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기를,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원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그 제자들이, 함께 했던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졸고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 다다랐을 때 기도했던 예수님과 잠을 잤던 제자들의 모습은 상반되어져서 나타납니다. 그것이 기도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순종하면서 기꺼이 그 십자가를 졌지만은 그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자리에 자고 있었던 3명의 제자들은 그 자리에 아무도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갔습니다. 잠잔 제자들은 실패하였지만 기도하였던 주님께서는 성공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앞에 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주님께로부터 배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고난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고난의 때 이길 힘을, 이길 근육을 만드는 것은 평소에 내가 기도를 통하여서 생긴 그 근육이 고난을 넘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기도의 자리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 그 자리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실제 전장의 자리에 있었던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사를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3차원이지만은 그러나 그 승리는 4차원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기 전에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위하여서 기도하면 넉넉히 이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몇 가지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 배우게 되는 기도 레슨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는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39절에 주님께서 간절히 엎드려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첫 일성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언제나 사용했던 것은 아빠, 아버지입니다. 아빠입니다. 아빠, 아버지.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받는 분은 불특정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자녀 사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찌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할 때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은 기도보다 더 우선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절을 하고 하지만 그 우상과 그들과의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기도는 불특정한 이에게 하는 것이 아니로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것, 실제로 우리가 이겨내야 할 것들을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중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인지 아닌지 모르는 분이 있다면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하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기도 레슨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39절에 보면 주님께서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고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마음 속에서도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멀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 지는 것이죠. 십자가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나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나가 그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내 마음과 아버지의 뜻이 다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솔직한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제자들에게도 솔직하게 표현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서도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잔을 내게서 멀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한편에 있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 기도하고 돌아왔을 때와 두 번째 기도할 때와 기도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와 42절에 보면 두 번째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와 이제는 한 번 더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빠졌습니다. 이 잔이 지나갈 수가 없다면 내가 아버지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마음의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육신의 생각이 사라지고는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시점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기도를 반복되는 기도를 통하여서 내 마음이, 내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정욕이 사라지고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만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내가 죽어지는 시간이고 내 육신이 죽어지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는 순간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도가 반복될수록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마지막 순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순간에는 이 잔에 대한 구함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남아있는 것은 제가 아버지 뜻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만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면 더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들이 내려지고 오직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배우는 레슨, 기도 레슨은 기도는 육신을 이기는 힘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이기고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그 약한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육신의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것을 뛰어넘는 것은 바로 기도로 이것을 뛰어넘는 것임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뛰어넘었던 것이 반복되는 기도를 통하여서 이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처럼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말합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기를 원하고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얻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얻고 싶고 하고 싶고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는데 육신이 장애가 되고 육신의 한계가 있다면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레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는 간절하게 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기도의 자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도는 간절함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할 때와 간절하지 않을 때 우리 자세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세는 처한 상황이나 마음의 자세가 곧 기도의 자세를 결정합니다. 엘리야가 오죽 답답해서 머리를 무릎에 넣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했겠습니까? 세리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했겠습니까? 그 간절함이, 그 자세는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 간절함이 자세를 결정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옳다 나쁘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데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있을까요? 엎어져서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내 마음이 무너졌을 때의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도 그러한 것이죠. 억울한 가슴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산기도를 하면서 소나무 뿌리를 뽑았다라고 할 때 단순히 그 소나무 뿌리를 뽑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소나무를 뽑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그만큼 간절하니까 그 간절함이 손에 전달되고 하다 보니까 그 잡혀있는 소나무가 뽑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는 그 간절함이 있습니까? 아직 상황이 바닥을 치지 않았습니다. 아직 상황이 간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급한 순간에 체면 차리고 위급한 순간에 주위를 둘러보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결국 처한 상황이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또 간절함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우는 기도의 레슨은 기도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44절에 보니까 졸고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5절에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사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해야 될 때와 그리고 가야 될 때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오늘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뭐지요? 기도할 때마다 내용이 달라진 것처럼 기도할 때 드디어 주님께서는 확신이 섰습니다. 우리가 다른 표현을 하면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고 쉬어라고 하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내가 죽으러 가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서 가자라고 합니다. 즉 주님께서는 기도를 하면서 뭐가 준비된 거예요? 마음이 준비된 것입니다. 심히 죽게 된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져 있으니까 이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십자가 고난을 넘어서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응답이 있을 때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이 반복되는 기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고난의 때를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레슨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함께할 사람이 필요했고요,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나누어 주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 고난을 지기 전에 먼저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거뜬히 이겨냈던 그 주님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 마침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기도하는 주간으로 삼았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가정에서 기도하든 모여서 기도하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고난을 이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고 이후에는 위로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레슨을 통해서 이것을 배워서 우리 삶에도 적용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